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예, 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질문을 받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7장은 계속해서 이 교회 내의 이 결혼 문제, 또 독신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과부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운데서 좀 특별한 그러한 이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죠. 오늘날에 비추어 볼 때는 이것을 다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에 항상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임박할 때가 가까웠다. 곧 임박한 환란.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다가왔음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전하는 그 내용이기에 오늘 이러한 내용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처녀의 결혼 여부 문제에 관련해서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런 것들을 또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곧 임박한 이 환란을 고려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처녀에 대해서는 가능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 독신 생활을 구하지 말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생활을 구하지 말라 함으로써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은 것은 결혼 자체가 죄는 아니다. 분명히 밝히고 다만 임박한 종말을 고려할 때에 결혼 생활의 책임과 의무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고난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이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 종말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면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것은 뭐 아내를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지나치게 이 결혼 생활에 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너무나도 마음을 놓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권면인 것이죠. 세상사의 변화에 따라서 웃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우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예민하게 이러한 이 반응하거나 이러한 재물이나 소유나 그리고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교훈인 것이죠. 이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종말을 기대하며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이나 슬픔, 기쁨, 또 재물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이 세상에서의 이 고락 및 이 사회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현세적인 세상 사이에 이 과도한 이 몰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곧 오실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는 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외형은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단락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또 32절에서 여러분들이 35절까지를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독신의 유익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잘 적용해야 되겠죠. 예, 독신을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서는 이 어떠한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의 종말의 때에서는 성도가 너무 결혼에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면 이렇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남자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남자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데 장가간 남자는 아내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가족도 이 돌아보는 세상 일에 있어서 마음이 갈라지기 마련이다. 또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에만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데 몸과 영을 다 헌신하지만 시집간 여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고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걸로 마음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청년의 때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여성도 거기에서는 정말 이 세계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갈 것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도 결혼한 이후에는 어느덧 이 가정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는 이 결혼을 해서 믿는 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더욱 시너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올무처럼 빠지지 말라는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로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 권면에 대해서는 무엇이 지금 이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임박한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는 이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권면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그러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녀 때에 있든지 결혼하든지 장가가기 전이든지 결혼하든지 그렇죠? 시집 가든지 그 어떤 이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흐트러짐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마음의 분주함과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을 때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여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너희가 그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것 한두 가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교훈의 초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절에서 38절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혼기가 지나도록 붙들어 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된다면 결혼시키라. 너무 여기에 대해서 자책받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시켜야 할 이 부득이한 상황도 아니고 어떠한 이런 자유로운 결정으로 딸을 그대로 두기로 해도 그것도 잘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아직 그들이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첨언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뭐,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이 가정을 한번 이렇게 꾸리도록 하는 것.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앞장에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어요. 또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들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결혼해서 이 장모도 또 이렇게 섬기고 또 그 가운데서 가족도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이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이 의미에서 우리는 이 초점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더욱 마음이 분열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섬기는 모습이 되라.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이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이 성에 대한 문란함과 그리고 또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로 또 이렇게 사별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주 안에서 또 결혼할 수 있게 하고 또 혼자 사는 것도 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특별히 부득이하게 또 이혼하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는 이러한 가정뿐만 아니라 또 혼자 또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일, 그러한 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양한 이 삶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우선권을 두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나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음이 분열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모든 정성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에 뭐 마이크 좀 켜셔고 같이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기록했던 이러한 이 부분과 개인적인 권면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이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며 주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옴을 알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든지 또 더불어 살아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 안에 두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흐트러짐이 없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행착오도 있을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사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부분에서도 다시금 그 일어나서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 자리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또 경주해 가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아름다운 배우자 주 안에서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법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또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러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더욱 주를 섬기는데 마음을 합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이 삶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또 허락하신 그러한 귀한 의미도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아버지 우리가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더욱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주의 안에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개인의 그러한 모든 이 신앙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밀한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랑들을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길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둔 우리 모든 이 청년들이나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을 하든지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획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바로 없는 것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을 더하며 아름다운 이 가정 공동체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아름다운 이 섬김과 또 사랑의 관계들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전수해주는 아름다운 이 모습들, 신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성도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주께서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고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통 분모들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 공동체 큐프라 베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들이나 아버지 필요한 것들도 또 하나님 넉넉하게 아버지 채워주시고 더욱더 은혜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지경들이 날로 넓어지고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몸이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없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멘.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복음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주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가 자를 우리 사하여 죄진 준 것 자를 사해 같이 준 것 우리의 같이 죄를 우리 사하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 하지 시간에 마옵시고 들어가게 하지 다만 악에서 다만 알겠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세계 나라 권세와 영광이 권세와 아버지께 영광이 없으시고 영원히 영원히 있어요.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